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배울 때 그 기본을 배우고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본을 배우며 기초를 다지는 그 시간은 몹시 지루하고 그리고 대충 넘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충 넘어가게 되면 쉬운 걸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쉽게 잘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심화 과정에 들어가거나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더 어렵고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것을 하게 될 때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쉽게 배우면 쉬운 일밖에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보통 전문적인 것, 어떤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적인 것은 어려운 것인데 기초를 무시하고 쉽게 배워서는 그렇게 어렵고 전문적인 일들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동안에 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있으시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비판하지 말고 뭐 정죄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 가르침들을 마무리하시면서 기초를 잘 다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 그렇게 마무리하는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렇게 주인이신 예수님 그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어서 48절에 기초를 잘 세운 집, 그 기초를 잘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잘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지 못한 집은 쉽게 무너지고 그렇게 파괴되고 맙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잘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일과 같아서 이것을 소홀히 하면 쉽게 요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직업이 목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초에 공을 들인 집과 그렇지 못한 집,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그렇지 않은 집, 그 차이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땅을 깊이 파야 하기도 하고 반석을 깨고 이렇게 깎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쩌면 집을 짓는 그 전체의 시간, 그 집을 짓는 전체 시간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그 장비들, 뭐 공구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뭐 집을 세우는 공법이나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렇게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렇게 쌓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기로 유명하죠. 큰 지진을 몇 번 이렇게 겪기도 했고 그래서 건물에 기본적으로 뭐 내진 설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1900년도 초반인가요? 1800년도 후반인가 어떤 이제 한 건축가가 도쿄에 건물을 짓게 됐는데요. 그 건물의 기초 공사에 많은 돈과 그리고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모두 이렇게 그를 비난했는데 이제 시간 낭비라고 돈 낭비라고 그렇게 비난했음에도 그 건축가는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지고 50년이 지났어요.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본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관동 대지진이라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의 사망자만 14만 명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앙이나 다름없는 그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곳곳에 뭐 건물에 불이 나고 정말 말 그대로 재앙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건축가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기초에 공을 들인 그 건물은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그 건물이 되게 유명해졌다고, 그리고 그 건축가가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건축가가 일본에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초에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 그 건물은 큰 충격에도 견뎌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말씀, 이 누가복음 6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말씀, 그 말씀의 마무리에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 기초,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 기초,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다윗이 떠오르는데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사울에게 쫓기며 이스라엘의 곳곳을 떠돌고 이 광야를 떠도는 그런 떠돌이 신세, 도망자 신세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괴로움을 겪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었는데, 하지만 그것이 그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만 다윗의 신앙을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정말 시련에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론 그가 유혹에 흔들리고 그렇게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를 칭할 때, 그를 부를 때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게 된 것만으로 지금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입술로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 부인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삶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기초이고,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듯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하시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살아서 이 순간 가운데도 역사하기 때문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하면서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신앙,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었고 6월절이면은 이렇게 먼 곳에서 흩어져 있던 이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6월절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도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걸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을 지키기도 했고, 또한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늘 그렇게 율법을 바라보고, 이들은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그렇게 율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먼 곳에 흩어져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온 그들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자들, 기초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중을 살펴보기 위해선 다시 한번 6장의 가르침의 내용들 우리는 좀 봐야 하는데요. 앞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긴 했지만 그것으로,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으로 남들을 공격하였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오고 갔지만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삼아 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저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신앙으로 생명을 구해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여왔던 것입니다. 빛으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렇게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 그렇게 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기 의로 삼고 그리고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풍랑에도 그리고 홍수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그것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쌓는 일이 바로 들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쌓는 일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기초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힘겹다고 해서 그리고 고단하고 괴롭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훗날 우리를 흔드는 일이 생겼을 때 상황과 환경과 그런 어려움에 우리를 연약하게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기초를 쌓고 그렇게 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쌓으면 쉬운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어렵게 쌓으면 그만큼 어려운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행하여서 땅을 깊이 파고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견고한 기둥을 세우는 어떤 풍랑에도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